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마땅하기에 마땅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그렇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11월 첫째 주입니다. 예, 올해도 2018년도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케이크 하나 잘라줘. 제가 숙제를 내겠습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숙제를 내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1월달부터 11월달 11개를 다달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들을 적으셔서 다음 주 주일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닝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1월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 2월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 3월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 4월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 무대 위로 몽창하지 마시고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여러분들 한 달 한 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감사할 수 있었던 건가를 기도하면서 적으셔서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점수가 안 나오면 예, 큰일 납니다. 예. 아시겠죠? 네. 컨닝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주게 하기 위함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세워주기 위함이다 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은 이 하나님의 영감이란 뜻인데, 이 하나님의 영감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기운이 있다.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 어디에요? 이 성경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감동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숨결이다. 하나님의 기운이다. 아멘. 그런데 이 책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기운이 있어요? 이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의 기운이 없고 하나님의 숨결이 여기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감정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이 성경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감정과 또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시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 속에 분명히 제가 하나님의 감동이 들어있다라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라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의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라고 제가 금방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정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은 이 시대에, 그 시대에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역사적인 사실은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동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약 40년 동안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받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사용했습니다. 이 이사야는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권이 몇 권입니까? 총? 66권. 96권.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서도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66권이듯이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심판과 또 주변 국가들의 심판을 말씀하셨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다가올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신 말씀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서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26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가정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행복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회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렇게 절절절절 흐르고 있는데 여러분 아멘 안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아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선포되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마음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가정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옛날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절하게 흐르고 있다는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말씀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벽으로 삼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유다 땅에서 그날에, 여러분 그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시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그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날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하는 날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날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날, 그 당시로는 그날이지만 오늘 그날은 오늘인 것입니다. 아멘. 그날이 오늘인 것입니다. 만유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날에 내가 너희들을 건져주겠다. 아멘. 그날에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아멘. 그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아멘. 그날에 내가 너를 기적과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아멘.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만유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날, 때가 참에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의 자리에서, 바벨론의 그 포로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너를 구원시켜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그날인 것입니다. 아멘. 지금 그날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오셔서 재림으로 오셔서 나팔을 불고 이 땅에 오셔서 심판주로 오실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저 나라로 가게 되는 그날. 아멘.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그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듯이 바로 그날이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날인 줄 믿으시기 아멘. 바랍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어려움에서 건져 일으켜 주시겠다라는 아멘. 그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힘듦에서 어려움에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아멘. 것입니다. 언제? 그날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직 우리를 세워주실 분은 바로 환경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오직 주님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겠다라고 아멘.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아멘.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아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라. 아멘.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눈만 떠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나가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아멘. 사람들이 아니라 아멘. 오직 주님 아멘. 그날에 오늘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아멘. 그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날, 그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sinh 속에 하나님의 날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아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sinh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그날은 분명한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날이 오늘인데 그럼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첫 번째로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자를 의미합니다. 아멘. 힘들 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자, 아멘. 어려울 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자, 아멘. 힘들 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 아멘.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오늘 본문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는 자를 의미하고 아멘. 있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눈물이 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아멘.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겠나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자들, 이 자들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게 마음문을 열고 아멘.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우리가 그냥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 아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 아멘. 신앙을 지키는 자, 아멘. 이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아멘. 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이런 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그날에, 궁극적으로 구원의 날에, 궁극적으로 오늘 아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충만히 임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또 주님의 의로하심과 축복하심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아멘. 어떤 자에게요? 심지가 견고한 자. 그렇죠.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신앙을 지키는 자, 힘들 때 어려울 때 자포자기하고 나는 왜 이럴까 그렇게 하는 자가 아닌 어렵고 힘들 때 눈물 날 때 괴로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을 지키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날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우리 3절 나와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건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말은 확고부동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고 아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어려움과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물질의 어려움이 바람을 쳐서 먼지가 펄펄 난다 하더라도 내 주머니에 털어봤자 먼지밖에 없다라고 할지라도 아멘. 남에게 이유 없이 오해를 받고 상처받고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모든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 아멘. 그런 자가 심지가 견고한 아멘.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항상 묻지 않습니까? 주머니에 펄펄 먼지만 나도 심지가 견고한 자가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최 집사님도 털어봤자 먼지밖에 안 나오지만 그래도 심지가 견고한 자, 아멘. 내 안에 믿음만 있는 자, 아멘. 그것이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에게 이유 없이 오해받고 그런 거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게 다 그런 겁니다. 오해받았다고 여러분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어요. 무시당했다고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 본질이 아닙니다. 아멘. 본질을 가지고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심지가 견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이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게 확고부동한, 죽어도 흔들리지 않는 아멘. 이 확고부동한 믿음의 자세가 아멘. 견고한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면 텔레비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묶여져 있던 그 배에 그 홍수가 나고 막 그냥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 바닷가에 그 묶여져 있던 밧줄이 풀어지면은 그 밧줄이 풀어지면은 배가 막 떠내려가다가 엎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밧줄을 꼭 묶어놓고 있는 자가 아멘. 심지가 견고한 자. 아멘. 태풍이 물어보세요. 그 바닷가의 가에 그 밧줄로 꽁꽁 묶어놓고 잘 묶여져 있는 배는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배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어설프게 묶여져 있는 밧줄은 바람이 불면 탁 풀려가지고 배가 떠내려가고 엎어지고 자빠진다는 말입니다. 그 텔레비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와요. 태풍 불 때,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의 밧줄이 하나님과 꽉 묶여져 있는 상태를 심지가 견고한 자다, 이렇게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견고하게 묶여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밧줄을 묶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3겹줄, 4겹줄, 5겹줄, 100겹줄도 괜찮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묶여져 있는 것은 그거는 억만 줄이라도 괜찮습니다. 아멘. 사단에게 묶여있지 말고 아멘. 하나님에게 여러분 묶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단단히 묶어놓은 밧줄처럼, 몇십 줄 단단히 묶어놓은 밧줄처럼 우리의 믿음의 밧줄이 하나님께 단단히 고정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은 믿음이 견고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은 주님께 묶여있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아멘. 것입니다. 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아멘. 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왜? 이렇게 세워주시기 아멘. 위해서. 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멘. 왜? 하나님의 도구로 아멘. 쓰시기 위해서.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많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신앙이 흔들려요. 안 흔든다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다 흔들립니다. 목사라도 다 흔들립니다. 어느 누구도 인간이면은 믿음은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믿음의 밧줄을 아멘. 계속 묶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흔들리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흔들릴 수 있는데 흔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흔들릴 때마다 묶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 하나님께 아멘. 우리의 믿음의 밧줄을,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멘. 환경에 의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일이 엉킬 때가 있습니다. 또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가족으로 인해서, 부부관계에 인해서, 또한 여러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일이 안 풀리고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계속 주님께 밧줄을 묶는다는 것은 주님께 계속 향한다는 아멘. 뜻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견고히 서지 못할 때 우리가 자꾸만 견고하게 주님 안으로 파고 들어가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게 생명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오늘도 이루어집니다. 아멘. 오늘도 나타납니다. 아멘. 옛날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멘. 지금도 나타납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주님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해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거부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을 해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주님을 붙잡고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험난한 장애물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멘.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 게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뭐가 흔들리는 사람?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 하나님께 밧줄을 묶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밧줄을 꽁꽁 묶지 않는 신앙이 흔들리는 자체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의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바울과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열심히 선교하던 사람입니다. 대마라는 사람은 바울과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열심히 주의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대만은 무엇을 사랑했다고?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그 당시는 바울을 버리고 갔지만 이 나는 예수님을 버리고 라고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세상을 좋아해서. 대만은 그렇게 바울과 함께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바울과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열심히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심에 마음을 뺏기게 될 때에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을 저버리고 신앙도 저버리고 나중에는 사명까지 저버리고 그는 그렇게 살았던 것을 세상을 쫓아서 살았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세상 재미에 빠져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저 서울에 인천 쪽에는 많이 있어요. 세상에 빠져서 세상 재미에 빠져서 그래서 믿음이 흔들린 사람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재미에 빠져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을 사랑해서 신앙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사명까지 저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지 않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물질 때문입니다. 물질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 힘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도다. 돈이 많은 건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은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일에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돈을 사랑하다 보면 돈만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다 보면 그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을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목사는 돈 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일에 쓰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이 물질은 이게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돈만 사랑하다 보면 거기에 미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만 사랑해가지고 돈만 사랑하다 보면 미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돈을 사랑해서 일만하게 뿌리의 돈을 거기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자, 이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자는 아멘.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자, 돈에 뿌리를 내리는 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돈에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이 땅의 모든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복에는 물질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아멘. 돈까지 포함된다는 아멘.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서 돌파될 수 있기를 주님의 아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질의 문제가 믿음으로 아멘. 돌파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돌파해야 되는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바람을 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을 사랑해. 세상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는 돈을 사랑하고, 세 번째로는 바람을 타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서 갈릴리 바다로 빠져 들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람을 바라보니까 무서울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을 바라보고 그러다가 베드로가 그냥 퐁당 갈릴리 바다로 그냥 퐁당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누가 건져주었습니까? 예수님이 건져줍니다. 우리는 환경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람을 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바람을 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불어오는 바람은 지나갈 바람뿐입니다. 아멘. 바람은 맞으면 됩니다. 아멘. 맞으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람을 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와 같이 바람을 바라보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바다에 빠진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지 마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관심을 타는 사람은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 관심과 세상의 그 어떤 것에 거기에 바람을 타는 사람은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그 세상의 바다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믿음의 반열에서 떨어져서는 안 돼요. 아멘.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축복의 반열에서 떨어져서는 안 아멘.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기 아멘. 때문에 아멘. 우리는 믿음의 반열에서 우리는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아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기 속에 전달되어 있을 수 있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아라. 아멘.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아멘.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아멘. 하기 위함이라. 주 안에서 아멘.
우리가 하는 이런 삶의 모습들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된 인생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그래서 우리가 견고하고 믿음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치유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 꽁꽁 밧줄을 묶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날에 주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결론을 맺겠습니다.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의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아주 간절히 원한다라고, 아주 진짜 인간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아주 심히 원한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기를 아주 하늘만큼 땅만큼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만큼 내가 너희를 보기를 심히 간절히 원한다. 그것은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그래서 너를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준 것이 로마서 1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아주 심히 너희들을 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그 이유가 너희들에게 각종 좋은 은사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은사를 줘서 너희들이 견고하게 확고무등하게 믿음 안에서 세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은사를 준다고 하는데, 그 은사는 뭐냐면 그 은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너희는 은사를 사모하되 신령한 것을 더욱 사모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은사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은사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를 사모하시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 충만하게 아멘.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어둡고 험하고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깊숙하게 뿌리를 내리고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날마다 믿음과 은혜의 양식을 공급받아서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말고 아멘. 미혹되지 말고 아멘.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인생의 성공자들이 될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사도 바울처럼 로마 교인들에게 아주 심히 간절히 그렇게 편지했듯이 간절한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